아멘. 전지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못잡고 다니엘섭니다. 종의 모습은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종이 준비시키신 이 말씀을 이 단에서 선포해도 될런지 종 스스로를 보살피시고 부끄럼 없는 인도자가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준비했던 그 시간들, 지난주에 몸이 참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했는데, 오늘 막상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배 직전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 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시게 하도록 모든 찬송과 기도에 이르기까지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은혜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중 그 총정리하는 주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언은 이번 5월 달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를 깊이 새기는 교회와 성대의 달로 정하고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스승에 감사하는 주일로 섬겨 예배를 드렸지요. 이렇게 함께한 이번 한 달간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정과 가족 또 교회와 공동체가 어쩌면 하나의 공통된 느낌이더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로 또 형제와 자매가 공존하듯이 교회도 주님과 주의 자녀들과 또 교인 간 형제 자매로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듯 같은 듯 참 오묘한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 삶 가운데 있는 가정에도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거의 죽음을 앞둘 정도로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엄살을 피는 사람은 아닌데 몸 관리 잘못한 또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때 마치 한 가족처럼 염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마음에 담고 계셔서 그 덕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속된 말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해서 오늘은 더욱 깊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살펴보시고 상태가 어떤가, 버티고 있을 만한가 보시고 진심으로 한번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제 닭살 돋는 인사 답을 할게요.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가족이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고 만나도록 안내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을 지나도 만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곁에 사람을 두셨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세요. 한번 어떤가? 정말 가족 같은가? 참 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결정해서 나 이 집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이미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은. 아이를 낳기 전에 난 꼭 이런 아이를 사내 아이든 여자이든 결정지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된 아이를 나는 몇 날 며칠에 낳을 거야 라고 마음먹은 대로 하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그렇게 낳았으면 이렇게 속 썩이지도 않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로 만난 사람은 또 자녀로 만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정말 마음이 썩고 속을 뒤집고 애간장이 타고 장이 끊어질 만큼 아픈 마음과 또 삶을 아프게 해도 자식이 다시 돌이키고 눈물 지으면 또 보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심정이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주를 등지고 몹쓸 짓을 하고 거역하더라도 다시 되돌려 회개할 때면 어느 순간 이미 곁에 계셔서 보듬고 편이 되어 지켜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깊은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과 많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자녀에 대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을 완성하시려고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들은 살겠다고 숨어버리고 부인하고 두려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다시 먹고 살겠다고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는 곁에 계셔서 지켜보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물을 던질 곳을 확인하시고 정하시고 살피시고 결국 만선의 충족함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등지고 부인하고 자기 고집,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만을 안전케 하기 위해 했던 그 몹쓸 것들을 돌이켜 보시잖아요. 살게 하시잖아요. 그 충족함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만선의 충족함까지 주시고 일에 지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굶주렸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 자리까지 미리 챙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같은 모습이잖아요. 속을 썩이든 그러다 못해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 연락하거나 찾아들면 그래도 자식이라고 가장 먼저 부모님은 뭐라 하십니까?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씀부터 하시잖아요. 또 집으로 찾아들면 말없이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내어서 드시던 밥은 저 구탱이로 밀어놓고 따순 밥 새롭게 해가지고 또 그거를 예쁘게 차려서 내어주시는 모습이랑 예수님의 이 모습이랑 너무도 흡사하잖아요. 반면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섭섭하면, 잔소리 같으면, 지들 좋은 거에 반대하면, 원망이 생기면 떠나잖아요. 가족인데 떠나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도 마음에 맞지 않고 지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도 횡하니 돌아서서 평생 안 보겠다 박차고 나가서 연락 끊고 그럼에도 부모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애타고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신실하다고 교회가 은혜롭다고 하다가도 섭섭하면 잔소리 같으면 지들 좋은 거에 반대하면 원망이 생기면 교인 간에 형제 자매 나의 귀한 형제님 나의 소중한 자매님 정을 나누다가도 지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떠나잖아요. 교회라는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이게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같은 듯이 다른 모습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 우리 주님과 우리 부모, 가정과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세상의 가족, 부모와 자녀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가 크고 원망이 더해지면 남남이 되는 그 순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심지어 형제자매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재산 싸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전 돌아보지도 않던 자식들이, 생전 돌아보지도 않던 부모들이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상속받으려고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무책임한 부모는 낳기는 했지만 그 어린 자식을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상체기를 내려 도전을 하더라도 절대 먼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자녀로 여기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적 부모와 가족과 다른 모습이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요. 끝까지 지켜내려고, 가족으로 남게 하려고 애를 쓰고 참아냅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가정과 다른 게.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보듬으려하고 이렇게 친절함으로 자상함으로 관심과 배려로 다가서는데 튕겨져 나갈 때 되면 교회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순리를 거부하고 왜 사랑을 거부하고 왜 필요할 때는 다가서는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히 우리 예원의 교회는, 우리 예원의 공동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살겠다고 왔거든 끝까지 살게 하자라.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서 어느 곳에 박혀도 숨이 차서 잠시라도 숨 좀 쉬고 싶다고 다가섰거든, 찾아 들었거든 숨을 쉬게 해주자라는 게 바로 우리 예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숨 쉬도록 보듬고 살도록 해주며 토닥이고 끌어안고 가정 같은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행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 성도는 형제자매가 되어주고 목회자는 영의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울며 기도하고 애처로워하고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눈물을 막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아픔을, 나눔을 거부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웃거든 같이 웃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가족이며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꿈으로만 느껴지면 안 된다. 상상에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실제 삶에서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날 한날 한시 한시에 꿈이 아니라 실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들어서서 살아가도록 교육도 시키고 잘못된 일은 고쳐주고 고침을 받는 일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아니하다. 자, 153마리의 물고기,
많은 성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숫자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들어요. 153마리라는 숫자는 많다, 가득하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해도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라 풀고 있는가? 당시에 알려진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풀기도 합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물로 잡아서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당시의 기록자를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율법과 은총의 조화를 이루어 완성되는 숫자 믿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라 풀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더해서 숫자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많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자 이쪽으로 다 던져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올려 천천히 급한 마음에 하지마. 그 무게를 견디려면 이 파도의 일렁이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힘이 덜 들 거야 라고 지금 평생을 물고기를 잡은 그 전문가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보다 더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르침이고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해요. 가정이 그래야 해요.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보듬고 편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지만 그 위에 바른 가르침과 교육이 더해야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 단위에서 설교가 그런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나 또는 장로, 권사,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으면 방종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표현만 하고 상대가 죽던 말던 상처를 입던 말던 자기 의지만 나타냅니다. 왜?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고 마음껏 하는 거 방종된 것은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사랑해야죠. 물론 베풀어야죠. 물론 편이 되어주고 보듬어야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살고 부딪혀야죠. 하지만 그 안에는 규칙, 규율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하는데 믿음의 가정은 성경 말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 바른 가르침과 교육이 더할 때에 이런 완성되어 하나 되는 그 마음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예수님의 친절함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의 그 친절함으로 자상하게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찌 살아가라 하셨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잘하다 실수해서 다 놓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지치고 굶주렸을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잖아요. 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도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친절함을 느끼는 순간에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먹이시기까지 한다. 친절함. 가족이니까, 부모의 마음이니까 한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 바로 친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친절함, 표정의 친절함, 친절한 손길과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판에 박힌 친절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예언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 구석에서 잡초 뽑고 있고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 화장실을 닦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방송반에 있고 녹화를 하고 생방을 하고 어떤 곳에서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다는데 살짝 교만함이 있어요. 무언가 누구의 잔소리를 싫어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때 그 자기의 뜻대로 하는데 무엇?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섬기려거든, 성도들 간에 섬기려거든, 먼저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을 통해서,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하지 마세요. 뭔 하나님과 1대1이야. 내가 베푸는 마음이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이 하나님 기쁘시지요라고 기도하면 그 모습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을 저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양쪽에서 맞닿아지는, 한쪽은 베푸는 친절함이요, 한쪽은 감사하는 친절함이 서로 어우러져서 맞닿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섬기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물론 이전에도 잘 해보셨지만 특별히 오늘로부터는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랄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 목적이 자기 것이 돼요. 그 목적이 하나님 것이 되고 교회 것이 되고 내가 베풀고 섬기는 쪽이 돼야 됩니다. 내게 아니라. 여러분 식당이나 커피숍이든 어디 가보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뭐 어떻습니다. 이게 뭐야? 목적이 진심이 아니라 이거 돈이네? 그거 손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그게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상점에 가서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유, 이 사람이 장사치구나. 장사꾼도 아니라 장사치구나.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각 업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보면 거기 요즘에 그 댓글이라는 걸 막 달아요. 후기라고. 근데 보면 전부 다 좋은 글만 써 있어. 여러분 요즘에 그거를 겁내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을 담은, 정말 내 가게에 오신 분이 맛있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친절이 있다면 그 다음은 모든 게 다 책임져 진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판에 박힌 친절함,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친절함을 체험하고 배워서 익힌 친절함을 더 한다면 그러한 가정과 가족,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형통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로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경기도 동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이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영업도 안 되고 아직 부동산은 더 하잖아요. 그 심란해서 이걸 접을까 말까 하던 차에 또 그날 하필 비까지 오더랍니다. 비 오는 창문을 내다보다 이렇게 있는데 한 여학생이 그 비를 피해서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지켜보다가 또 가서 괜히 간섭하면 요즘에 여학생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 걸면 오해받을까봐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나가서 학생, 그 혹시 저 우산이 필요하지 않아?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우산을 들고 그래 그럼 이거 쓰고 가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영업장에 딱 출근을 했는데 문 앞에 이렇게 그 손잡이에 빌려줬던 우산과 봉투가 있는데 손편지가 있더랍니다. 그 우산을 빌려간 여학생의 편지였고 그 손편지 속에는 어제 우산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까지 30분 걸리는데 비 오고 휴대전화도 꺼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닿았대요. 1시간 동안 오도들 떨면서 울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상냥히 친절하게 우산을 빌려주시고 진짜 우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며 이건 제 보답이에요 하고 그 봉투 안에 편지하고 과자랑 사탕이랑 젤리가 들어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자기는 이미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관심을 주고 친절함을 대했더니 그 친절함을 받은 아이는 그거보다 몇 배 더한 친절함으로 준비해서 왔는데 이 친절함과 베푼 자와 친절함으로 그 감사를 한 사람들이 마주선 순간에 이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친절함에 대한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까지 닫겠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해 하고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했던 글을 올린 이 부동산 사장, 이 사람에게 새 생명, 그 가족에게 새 생명을 준 어마어마한 형통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도 밝고 좋아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다시 힘을 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너무 기뻐서 나 역시 살아면서 지나고 보니까 친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 가갖고 그 저 후기를 쓰는 걸 보면요. 제가 식당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맛, 분위기, 위생, 그리고 친절함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별표로.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아무리 맛이 있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친절하지 못하면 두 번은 안 갈 듯합니다 라고 써여 있어요. 지난번 지지난주인가에 우리 야외예배 답사를 위해서 갔을 때 우리 이한열 집사님하고 우리가 묵을 숙소에 미리 이제 방도 봐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거의 산골 계곡 마을이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때가 아침 6시인가 뭐 거의 새벽 막 지나서 그 문 연 데도 없겠고 어떻게 그 산골 초입에 있는 마을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조그만 휴게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택시들이 한 2대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펑크 났더래요. 그래서 얘 났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럼 참 힘들죠. 이런 동네에서는. 그러고 차를 쓱 갖다 대시더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걸 고칠 데가 없으니까 차에 싣고 다니시나 봐요. 펑크나 그런 데를 찾아주고 거기에다가 또 지렁이 고문가요 껴서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걸 고쳐주시는데 그 친절함이라는 게 이름 안 없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친절함이 다가오길래 주변에 모인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다 대접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또 친절함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 옵니다.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동네에 와서 교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나 순간 그 동네 가서 개척할 뻔했잖아.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면 순간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었어. 친절해 주세요. 제발. 정말 그 마음이 와닿아서 우리 둘이 얼마나 맑은 마음으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그 숙소 예약한 데를 가서 딱 맞는데 벌써 표정이 왜 왔어? 이 아침 일찍부터 이런 표정이에요. 왜? 그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던 적던. 그러니까 안 와도 그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귀찮게 해? 의자에 앉아날 수도 안 해요. 사무실까 나가래. 밖으로 쫓겨났어. 그래서 저 답사 때문에 이렇게 방도 보지 못하고 여기 몇 평이고요. 몇 사람이 막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불친절. 근데 순간 우리 둘이 눈이 쫙 마주쳤잖아. 우리가 바로 직전에 친절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한번 얘네들 다 바꿔놓고 가볼래? 둘이 약속을 했어.
결국 젊고 어린아이들한테 허리까지 둘이 손 모으고 아유 고생이 많으시죠. 일찍 와서 귀찮게 돼서 어떡해요. 방을 조금만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꼭 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야 막내야 갔다 와. 뒤에 계속 따라가면서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안 왔으면 괜찮을 텐데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계속 둘이 막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아니요 뭐 저희가 뭐 수고할 게 있네요. 뭐 이래. 그러더니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보여줘도 되는 곳까지 다 보여주고 다니는 거야. 여기는 어디고요? 여기는 몇 평이고요? 몇 사람이 주무실 수 있고요? 변해져요. 그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밖으로 작별을 하고 나오는데 문 앞까지 따라 나와요. 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이렇게 바뀌어서 걔네들 꼭 올해 시집 갈 것 같아. 우리가 바꿔줬거든. 믿는 사람들이 친절함으로 다가섰더니 그들의 친절함이 바뀌는데 여러분 배려하는 친절함인 우리와 그 배려받은 친절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들이 만나는 그 시점에 앞으로 저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친절함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 살아야 돼요. 나는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도 밝고 맑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그 친절함의 끝은 화합이었고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바꿔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친절한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예수님의 그 친절함,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진데 이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본이 뭔가? 컵이며 과자 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는 모습이죠. 사장은 당장이라도 매장 청소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 손님 3명이 매장으로 들어왔고요. 엉망이 된 테이블 사진을 한 장 찍더니 세 사람이 뚝딱뚝딱 순식간에 힘을 모아 청소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가요 라고 적은 쪽지까지 남기고 갔다는데요. 앞서 얼마 전엔 서울의 한 무인 매장에서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매장 곳곳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떠나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죠. 글과 사진을 공개한 업주는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상실했다가 또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며 마음씨 고운 손님들을 칭찬했습니다. 남남이잖아요. 전혀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친절함이 다가서니까 이 친절함을 느끼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 정말 행복하다 하는 이 순간이 저 두 부류의 사람은 이 순간에 가족이 된 겁니다. 저 매장은 그저 돈 주고 사 먹고 돈 받고 파는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으로 된 겁니다. 저 영상 앞부분에 보면요, 사내놈들 와서 막 어지럽히고 가고 또 와서 그냥 어른들도 와서 그러고 가요. 근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 청소를 하면서 막 씩씩하게 하고 막 깔깔 웃고 그래요. 그 순간에 저 사장과 저 학생들은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한 사람, 그들이 바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순간을 우리 또한 맛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완전체로 삼으시려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또 그것도 더 강조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더 내 자녀들이 사랑받게 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친절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다 이루어 주시면서
교육하고 가르침을 주시려고 끝까지 남아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르신다는 게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육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 우리 5월의 예원교회는 하나님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를 깊이 새기는 교회 성도의 달로 보내왔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자 약속했던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모두 친절하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하신 나의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 배웠고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 삶의 터전과 일터 그리고 가족으로 맺게 하신 교회가 친절한 가운데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 보호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으로 알고 살아왔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표정에 그 모든 말투와 말씨에 그 내미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친절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받았사오니 훈련받았사오니 가르쳐 주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이 귀한 생명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그 또한 예배자들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원교회와 예언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이제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앞에서 맺어주신 이 모습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생명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